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3일 저녁 이렇게 은혜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 영의 그 축복으로 즐거워하고 저희들이 새 사람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해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다 해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같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말씀 한 절 한 절 또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것이 같이 깨달아지는 그대로 말씀을 같이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점을 둘 주제는 믿음을 통한 은혜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하여 이런 내용입니다. 킹 제임스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이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y grace, through faith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학자이지만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깨달게끔 이렇게 전달해주는 설교가요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이것은 우리의 아주 부정적인 상태고, 그러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반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8절에서 10절이 그것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그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이 세 절을 잘 이해한다면 에베소 그 2장의 앞의 내용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 그리고 정말 성경의 우리 그 믿음의 출발에 정말 중요한 그 바른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요 세 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 이렇게 주신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그 힘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완전히 우리들 바깥에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서 정말 지옥에 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쫓겨나야 될, 영원히 쫓겨나야 될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며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는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랑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저도 지금 그 주중에 에레미야서를 계속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또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무서움과 정말 맹렬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몸을 떨게 됩니다. 물론 참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루터기 남겨주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인간 우리의 살을 통해서 참으로 이 전쟁과 재난과 하나님의 그 징계와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삶에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고 슬픔이 따랐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그러한 심판의 무서운 모습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참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곧 또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인간 중심의 생각이 더 커져서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세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데, 사실 이 진노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진노의 상태에 완전히 반한, 오직 그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불순종하고 이 죄 가운데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긍휼에 풍성하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unmerited나 undeserved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100%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버림받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그 크신 긍휼, 그 풍성하신 긍휼에 의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사도 바울은
그 회심 전에 사울로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기 만족에 가득 찬 사람이고 또 자기 확신도 가득하고 뭐 가문이나 또 학벌이나 뭐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아주 높은 것을 그 도덕적으로 완벽한 걸 자랑했고 또 그의 그 자신의 그 지식을 굉장히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랑이 그냥 이제 자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자랑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는 이제 이 사울은 큰 자가 이렇게 바울 작은 자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자랑을 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악하고 또 더럽고 또 쓸모없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인데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배설물이라는 거는 이거 참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자랑했던 육체를 자랑했던 것을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모두 악하고 더럽고 정말 추했던 것임을 아무 쓸모없던 것임을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행위를 유혹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최대의 적이었는데 그들이 말만 해가지고 말로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행한 거예요. 행실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금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유의 11조를 항상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11조 드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11조를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종교심이 대단하고 종교적 행위에 거의 진짜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완벽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의 율법의 행위가 완벽하게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분노했고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책임이 바리새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우리 복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냐 하면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그 복음을 가진 그 참다운 성도들을 이 복음의 사람들을 대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계속 말하기를 가장 잔인한 이 핍박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핍박도 그것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이 항상 그 고통을 당했고 이 도덕적이고 선하고 이 종교적인 그 사람들, 굉장히 그 경건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하게 참 무섭게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고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행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위. 이 복음은 항상 이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또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이 행위의 바탕에 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신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차이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차이가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위를 하고 또 그 종교적인 이러한 그 교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모든 걸 다 잘해도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새벽기도 이런 거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하는데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일이고 이런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또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이 율법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당화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다 정죄합니다. 우리를 다 컨뎀합니다. 다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다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렇게 정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workmanship.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일에 쓰임 받게끔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그랬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그 은혜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그 앞에 어떤 것을 받는 건지 그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큰 신학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까? 은혜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있더라도 이 은혜나 믿음이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의 잘못된 그 복음적인 티칭과 이게 복음 전도하는 이 주류 복음 교회들이 행하는 잘못에 대해서 아주 그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행위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슨 이렇게 구약의 이런 뭐 십계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구약의 이런 행위로서 하는 건 필요 없고 그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명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행위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액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네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믿음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고 또 이 믿음도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참 그 분명한 명제를 그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제 이것이 사실은 저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 교단들과 또 일상을 통해서 여러 그 믿음의 그 목회 이런 스피리추얼 저니가 있었는데 역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렇게 이분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된 것은 이분을 강조하게 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뭐가 개인적으로 이분이 훌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인기 있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설명해주고 이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설명해 주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명제를 알려주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이 채널이 된 것입니다.
인스트루먼트가 된 것입니다.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행위로 해갖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끝내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 신조도 아니고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이해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일과 같이 본성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 어떤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넣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이 생명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이 죄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거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난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생명이 살려져야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그 미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100%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행위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없고 또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신 일에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작품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우리의 노력으로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그 좋은 예를 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간증을 소개합니다. 나는 30년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에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것이지 내가 결단해서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증이나 고백이 이것이 바로 되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면은 30년 전에 나는 그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고 그분이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새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새 창조,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의 새 생명. 이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 갖고는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저희들에게 새 창조를 이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정체성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렇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또 아직 완악한 본성이 이런 육의 본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새 생명을 창조해 주셔서 그 생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럼 행함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크리스천의 이런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이 말씀에 따라 이 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정말 가지시고 또 죽기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복종하신 낮아지시고 겸손해진 예수님 그 삶의 양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그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는데, 이거는 뭐 내가 좋고 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것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나 이제 뭐 술 담배 하던 사람 술 담배 안 하고 뭐 좀 도덕적으로 살고 또 깨끗하게 살고 또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런 정도가 이것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해서는 그 구원하고 그 믿음 그런 거 또 내가 믿었으니까 또 믿음,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이 오히려 종교가 되면 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일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음에서 또 죽음과 지혜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부활하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미지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율법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참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영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러한 축복의 삶, 그리고 저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 된 것도 아니고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러한 것을 어떤 도덕적으로 사람이 좀 나아지고 무슨 말씀에 그냥 좀 율법적인 말씀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고 이런 것을 우리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이 새 생명을 누리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축복, 이 능력, 이러한 모든 은혜, 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령님을 따라서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